오늘 말씀 제목은 죄란 무엇인가 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신앙 주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오늘 찬송 방금 부른 268장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 특별히 회개와 용서 찬양들은 거의 대부분 찬양의 가사 속에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죄의 고백, 죄의 용서 이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에 대한 말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 별로 죄진 거 없는 것 같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아주 흉악한 마음 가지고 죄 덩어리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는데 어쩌면 경찰서나 법원에서 듣는 죄인이라든가 죄졌다든가 뭐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별로 죄 없는 것 같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착하게 산다고 사는 것 같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계속 죄에 대한 설교를 막 시리즈로 한 달간 막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고 막 질려 죽겠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얼마나 착하게 사는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고, 죄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또 한 가지는 제 짝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짝이 아니다. 환상의 콤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 환상의 콤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이 죄의 문제, 그런 거 한계가 제 짝이 아닌 이상하게 틀어져 버린 관계, 이런 것들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난 것도 죄고 또 제 짝이 아닌 것도 죄인데, 본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죄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본래 자리에서 벗어난 거, 이런 것들은 죄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다 문제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대부분 다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도로 위에는 차가 있어야 돼. 그렇죠? 자동차가 다니게 하려고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도로 위에 자동차가 없고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인도로 그냥 넘어가 있어. 그건 죄예요.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였다거나 뭐 뭔가를 부셨다거나. 근데 사람들이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로 다니기 시작하네? 막 문제를 일으켜서 막 도로를 점령하고 막 다니고 있어. 그것도 문제죠. 큰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길은 강이거나 바다잖아요. 근데 그 물이 강이나 바다로 안 흘러가고 갑자기 민가로 막 덮치기 시작했어. 아무리 귀한 물이라도요, 그 물이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야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물이 갑자기 논산 시내로 막 덮쳐와서 막 민가를 다 덮쳐 아파트를 다 휩쓸고 간다. 그건 재앙입니다.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아니야. 근데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얘기는 그런 원리로 그게 중요한 틀이에요. 성서가 증거하는 죄 얘기는 그런 거예요. 사람 막 죽이고 막 흉악한 이런 것들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는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할까?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 제짝이 아닌 거, 이런 의미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죄에 대한 얘기들인데, 자, 신앙적인 용어로 좀 바꿔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4가지만 찾아보면, 첫째는 불법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이 죄. 당연히 불법이 죄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는 도로로 달려야 돼요. 근데 갑자기 술 먹고 도로로 달리던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고 학교로 막 들어가 버리고 상가로 들어가면 사형감이야. 요즘 같은 정세에서는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사실은 사형시켜야 돼. 얼마나 조심하고 아이들 그렇게 막 죽여서 너무 안타까운 일 벌어지니까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여전히 음주하고 운전하고 사고 내고 그런 일 많잖아요.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아멘. 여기서 불법이란 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뭐 성서적인 중요한 법 얘기하지 않아도 질서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 불법이에요. 질서를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죠.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나? 아파트에는 주차선이 있잖아요. 주차선. 그런데 아주 엉덩이 뿔난 사람들이 가끔 우리 아파트에도 있어요. 그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 젊은 친구들 중에도 있고 고급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아. 2대 돼야 될 때도 한 대 돼. 어떤 경우는 석 대 돼야 될 때 한 대를 옆으로 탁 대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아파트가 비상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꼭 차를 그렇게 대놔요. 자기 차 기스날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2대 돼야 되는데 딱 대놓고 그냥 연락도 안 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거 경비 아저씨가 뭐 전화했다가는 괜히 난리나 일이 생기니까 그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을 텐데 그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차를 너무 막 이렇게 하다가 귀하게 여기다가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삼성맨이니 뭐 LG맨이 막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될수록 대기업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회사의 룰들이 있어서 그거 지키죠. 그거 안 지켰다가는 회사에 먹칠하고 선후배 간에 속상한 일 생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룰들을 지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국민이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국가의 법을 어긴 죄가 될 것이고 직장인이 회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의 법을 어긴 죄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범한 죄보다는 덜하겠지만 회사가 나름대로 룰을 만들고 있는데 사원이면서 그거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 그러면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뜻합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지켜야 될 룰들이 있어요.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다 나름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서 교통법규도 지키는 거고 주차선도 지키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게 훨씬 편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지키면 너무 복잡해. 신앙도 마찬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부정적인 이해가 있지만 사실은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뭔가 헷갈리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때는 그래서 율법이든 헌법이든 규칙들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를 공동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일종의 예배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려왔던 여러 예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예배들을 슬렁슬렁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몸도 피곤하고 너나 나나 안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법을 우리가 무자비하게 어겨가면서 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면 더 정신 차려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일종의 제사법이지만 지금은 예배법이 있어요. 성결 예법이 그 외에 번제니 화목제니 이런 그런 다 그런 예배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시민법 혹은 생활법 율법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지켜야 될 재판법도 있었어요. 율법에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질서에 이끌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법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이어지는 그 속에 다 그런 법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법을 어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불법은 곧 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짤막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5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상징, 주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렇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훨씬 넘어선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머물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날마다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뭔가? 불순종을 죄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세상 구조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인데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성서가 전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 불효자식.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 집안 꼴이 우습게 되는 거죠. 뒤태에서 군대에서는요, 군인이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상황에서는 총살갑니다. 군대에 가면요, 푸른 견장을 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지휘관들인데 푸른 견장을 어깨에 딱 차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리하고 요즘 같으면 얼마나 애쓰겠어요? 더 잘 섬기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전시에는 만약에 뭐 앞으로 전쟁 그랬는데 제가 먼저 가면 죽습니다.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안 가고 막 뒤에서 막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당연히 그렇게 군대에서는 당연히 상관의 말을 하관은 그 쫄병인 그 사람은 당연히 상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아까 율법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일단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이게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 순종하지 않아 그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중에 율법이 십계명, 율법의 요약본 십계명. 십계명에는 크게 하나님 섬김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의 규범이 대표적으로 또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 나눴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그러면 아이고 지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십계명은요 율법 중에 핵심인 십계명. 십계명만 놓고 보면 율법이 다 녹아 있을 수 있는데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은혜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 문제는 인간들이 사랑하지 않는 데서 모든 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내용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러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율법을 그냥 여러 가지로 억압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저걸 다 지키나 뭐 이런 생각하며 살다 보면 부담만 느끼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죄가 있어요.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싸움, 폭행, 거짓, 사기 등등 모든 죄는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해하고 속된 말로 등쳐먹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기를 쳐요? 어떻게 남을 돌라먹어요?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내 이익을 취하고 이것은 사랑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정신으로 누구든지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인, 도둑질, 싸움, 폭행, 사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죄를 짓죠.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발각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논리 같으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있었을 텐데 괜히 핑계 대서 서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불순종은 결국 죄라. 신명기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 걸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도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 건너편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세 편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 속에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신명기 9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28장 말씀. 순종하면 너희들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는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모세가 수도 없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하며 재앙을 내리신다.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거 신명기 28장 9장부터 15장까지도 거기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인간이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달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축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죄란 뭐냐? 불신앙이 죄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쫙 알아요. 순종할 건지 말 건지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알고 있으면서. 근데 가장 귀하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해.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8절부터 9절까지 그 뒤 몇 구절 더 읽어야 되지만 다 쓰지 않았는데요. 8,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면 여러분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에 죄가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못 믿겠어. 거기에 비례해서 내 마음에 죄가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는데 여기 한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불행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믿는 마음이 없어. 정말 불행하고 너무 저주스러워.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비슷한 예로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못 믿어.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시면 아버지 어머니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불신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만약에 그런다면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이는 부모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끔찍한 죄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은 분명 죄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불의가 죄입니다. 네 번째는 불의가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7절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과 생각을 불의라고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사람이 있는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과 생각. 여러분, 불의한 거 이것은 뭐 그렇게까지 다 그런 거 따지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은혜도 너무 잘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것저것 너무 잘 알아. 알면서도 뭔가 행하지 않아. 그게 불의예요. 그런 것들이 불의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그런 일들, 그게 불의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주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때문에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났어요.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지나가. 제사장은 최고의 신앙의 그룹 아닙니까? 레위인 여전히 지금으로 하면 다 그리스도인된 우리 보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어이 큰일 났구나 마음은 그러지만 그냥 지나가는, 내가 걱정되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 그냥 지나가지 않아.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것, 불의입니다. 꼭 해야만 할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불의입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탐욕 등은 불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착하겠어요. 정말 착하죠. 훨씬 착하고 사고 자체가 다를 거라고 저도 봐요. 벌써 사고가 달라져 있어. 너무 많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거죠. 내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면서도 안 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원래 불의한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먹고 살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면서도 안 해? 불의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특별히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분명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만 하겠습니다. 불법, 불순종, 불신앙, 불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성경은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불순종, 불신앙, 불의는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최대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짝이 아니다. 환약에서 빗나간 것이 죄이고 제 짝이 아닌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늘 만나고 싶어 하시고 가까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짝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멀리 가. 하나님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해. 그 자체가 하나님 아프게 해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우리 하나님과 짝을 이루며 사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정말로 죄에서 멀어지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